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현장에서와 온라인으로 함께 오늘은 모임을 하고, 네, 저희 같이 할게요.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모임 시작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한 주간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성육부 특별히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한계 아래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진주부부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첫 주에 배울 게 바로 인간 한계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시작 전에 잠깐 그러면 한계 아래에서가 뭘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한계라는 게 우리가 한계를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 일성 맞아요. 몇 가지 올라 있는 거예요. 한계가 차 있다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뭔가 네, 뭔가 꽉 차 있고 뭔가 끝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한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 그죠? 우리가 가진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제가 왜 한계를, 진주부부학교인데 왜 한계를 얘기했을까? 그죠? 전도사님 왜 한계를 얘기하지? 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계를 알면요. 우리가 인생의 끝이 있는 게 알고,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되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저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 이 시간이 그래도 내게 주어질 그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뭔가 그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순서로 이 한계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시간적인 또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또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 그 한계를 가진 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약해지는 육체, 어떨 때는 막 저도 이제는 40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팔 조금 이렇게 올려도 이게 조금씩 잘 안 펴질 때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 모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씨름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팔씨름대회를 제가. 근데 와 젊은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상대편에. 역시나 한 방에 이렇게 졌지만 와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저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계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는 근데 이렇게 어떤 것들이 저는 지금 보니까 그런 육체적인 게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도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은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눠보면 좋겠지만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진주부부학교 할 때는 함께 더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볼 텐데요. 나누기 전에 이 한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나눠보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먹을 것이 좀 귀했어요. 전쟁이 이제 저희가 막 끝나고 새마을운동 막 하면서 그런 시기들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경제가 회복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도 먹을 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면 많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넘쳤나요? 어떨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먹다가 살이 쪄가지고 병 걸리는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도리어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먹을 거리도 되게 풍부하고, 그래서 네, 병이 더 많이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있잖아요. 더 좋은 먹거리 찾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주면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뭐 더 좋은 거 몸에 더 좋은 걸로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골라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의학도 되게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못 고쳤던 것들이 지금 또 고쳐지게 되고, 우리 코로나만 해도 작년에는 그죠, 백신이 없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게 그 백신이 나와서 그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의술도 생겼고, 그죠? 그리고 농사 기술도 되게 좋아져서 이제 기계로 부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은 수확량을 할 수 있고 그런 세대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는 그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살아가요. 오늘 막 다 있는 것처럼, 오늘이 계속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분명히 때가 있고 모든 것에 기한이 있는 삶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래, 늙어가고 때가 있고 그럼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뭔가 기쁘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것을 한번 여호수아랑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가? 여기서는 갈래 땅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맞아요. 네. 10명의 전타꾼이 있고 2명의 전타꾼이 있었죠. 이게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가람 광야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뽑죠. 근데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그 남자들 있잖아요. 장정들만 걷는 사람들만 60만 대군이었어요. 근데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요. 그럼 60만 명 중에서 한 명씩 뽑힌 12명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 있죠. 나머지 10명도 진짜 용맹한 사람들 중에 막 이런 좀 지혜롭고 이런 사람 중에 정탐꾼이니까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10명 이렇게 해서 12명이었던 거죠. 그 모세가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먼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그때 보고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나 긍정적으로 보나, 그죠?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그 10명이었고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땅에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뭐 포도가
두 명의 장정이 메고 올 정도 한 송이를. 한소리. 네. 그리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그래서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홍해를 탈출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서. 첫 번째 그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나중에 할 때 이렇게 막 돌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눌 것은 그때 시절이 아니고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갈렙이 그때 정탐으로 갔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요. 40살이에요. 40살 지금 생각해도 그죠? 나이 많은 때지 않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막 장군 이렇게 정탐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월이 몇 년이 흐르냐면요. 45년이나 흘러가요. 4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지도자로 살면서 이렇게 전복을 해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아시잖아요. 이게 7바퀴 돌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 전투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가나안 땅을 전복해 가는데 여호수아 때 다 전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땅을.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라고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여호수아 13장 1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땅을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내 나이는 자꾸 이제 늙어가고 몸은 육체는 힘들고 할 건 아주 많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라. 제비뽑기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복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땅마다 조금씩 지형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기 뭐 부산이나 이런 데 바다로 이렇게 평평한 데 많고 높은 산은 별로 없잖아요. 부산은. 근데 저기 뭐 설악산 있는 강릉 쪽이나 이런 쪽, 뭐 속초 쪽 가면 높은 산들이 막 있잖아요. 그 경상도도 뭐 소백산맥 뭐 이렇게 막 있고. 근데 전라도 김해 같은 데는 광야, 평야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정복하기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뭐 평야 이런 데가 더 쉽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 가나안 땅에도 그게 다 다른 게 있은 거예요. 이거 더 험한 데가 있고, 조금 더 정복하기 쉬운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좀 험하고 이런 데는, 우리 저 땅 안 됐으면 좋겠다. 제발 그리고 아까 저 정탐했을 때 그 큰 사람이 있는 그 땅은 정말 우리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주저주저, 제발 걸리지 마라. 이러면서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이때 갈렙이 나타나요. 갈렙이 45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40세에서. 그럼 지금 몇 살이 됐어요? 85세. 맞아요. 85세예요. 근데 당당히 유다 족속이었거든요. 뒤로 짝짝짝 하고 맨 앞에서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모세가 그 정탐했을 때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게 있다. 내가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제일 키 큰 거인이 있는 사람이 있는 땅이고 제일 낙농불락 같은 성벽이 있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해요. 아니 85세 나이에 우리 같으면은 아유 나 이제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주세요 얘기. 그리고 갈렙은 거기에 나가서 네 이렇게
13장 7절 한번 읽어보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보고 그때 했는데 40대에 했는데 지금은 85세가 됐다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 앞에 나타나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사람은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갈렙이 그냥 다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15장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그 헤브론에서도 그 족속이 이렇게 나눠져 영역이 나눠져 거기를 쳐러갔는데 첫 번째 이겨요. 두 번째 이겨요. 근데 세 번째 하나 남았는데 힘이 딸려요. 그래서 이 땅을 이게 정복해 온 사람에게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땅을 정복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중에 사사기 할 때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온니엘이 가서 정복해서 와요. 그리고 사위가 돼요. 딸의 딸?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이 사무엘이 지나고 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혼란한 그게 있잖아요. 그죠? 혼란한 시기. 그게 사사기 시대인데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래요. 그러니까 갈렙의 그런 용맹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이 85세에 내가 당당히 나가서 다 정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게 갈렙이 정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계가 가진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만 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비록 이런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자기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일을 계속 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성실한 삶이에요. 그래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성실했냐면요. 젊었을 때 제일 처음 등장한 때가 어디냐면 모세의 수종자로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갈 때마다 옆에 항상 있어요. 그 모세가 해막에 있다가 이제 장막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호수는 그 앞에서 바깥에서 기다려서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마을로 들어갔을 때도 그죠. 여호수아는 거기서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옆에. 그리고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120살 때 마감하게 돼요. 그때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 명령을 율법과 그걸 다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것을 끝날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삶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냈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많이 산 거 아니에요? 85세도 힘들었는데. 아니 모세는 128세라고. 120세. 네. 네. 근데 그때 노아의 방주 이후로 하나님이 그 연한을 줄이셨잖아요. 왜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 뭐 900살 막 이렇게 살았지만 120세 정도로 연한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110세도 짧은 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이 다 마감하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성실함이 정말 네. 그리고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40세에서도 85세 때까지 전쟁을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나간다고, 전쟁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험한 산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산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갈 수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치만 기한은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 한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또 육체도 점점점 예, 이제는 어쩔 수 없대. 네. 고장 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이너 숫자야. 의술이나 네 이런 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운동하면은 네. 자기가 관리가 돼. 그래 자기가 네. 관리를 하면은 네.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근데 하나도 저희가 생각할 거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몸은 이게 좀 이게 세약해지지만 경험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라는 기술들이 조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만큼 막 빠르게는 못하지만 아 우리 몸에 맞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요령들이 기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 경험 풍부함 그걸 가지고 또 노련하게 우리 삶에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할 거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물론 네 성실하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밟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던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또 갈렙도 그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찬양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갈렙이 85세인데도 꿈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 땅 내한테 주시는 꿈을 꾸는 삶을 계속 우리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그 꿈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유다 자손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갔냐? 네. 아, 지금 전도사님 네. 온라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여기서는 녹음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나오죠? 네. 목소리 나와. 네.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기가 왔지만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계획들과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행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근데 그게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그 한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처음 창조할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뱀이 그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준인 이런 것들이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를 두셨다. 이게 죽음은 죄 때문에 있지만 우리가 그 생활에 있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다음 주에 나눠볼 텐데요. 그 한계 아래 두신 이유가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4장 12절, 3장 12절 우리가 전에 읽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한계 안에 있고 비록 우리 육체 속에 있지만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먹을 수 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또 같이 선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한계를 두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선회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아마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위로하게 하시는 말씀 한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네, 와, 맞아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 이게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영원 사랑. 네. 그 말씀, 각자에서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영향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봐도 되고요.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은혜 받으신 것을 같이 나누실 게 있으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이거 영상 마치고 함께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주부부학교가 시작됩니다. 네, 짜잔. 오늘 예배 때 광고가 나갔죠. 진주부부학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뭐 일어나든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나도 생각 어때 그거보다. 우리의 본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